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서의 은혜를 누립시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베풀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얻기 위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삐딱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가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편부터 먼저라고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삐딱한 이 청년이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인상 좋게 생긴 장로님 한 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장로님 뺨을 이유도 없이 그냥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이 장로님께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니 장로님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그럼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냐? 오른뺨을 먼저 쳤어야지 왜 왼쪽 뺨을 쳤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른쪽 뺨을 먼저 쳤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먼저 때렸어야 됐는데 왼쪽 뺨을 쳐서 화가 난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또 옆에 사람이 용서를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또 확인한다고 옆에 사람의 뺨을 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누가 이 자리에서 내 뺨을 후려친다면 저 또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 와서 때릴까 겁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도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용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을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리를 부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일이라는 것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복수한다고 그 다리를 끊어버린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기에 앞서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용서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은 용서다. 원한이라는 단어는 사슬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때 나타나는 형상을 잘 보여준다. 문자적으로 그것은 다시 느낀다는 뜻이다.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새기며 딱지가 않기 무섭게 뜯어내는 것이 원한이다. 여러분 혹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좀 싸우면서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이 선악과를 먹으라고만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수고하며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먹으라고 주지만 않았다면 하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하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약에 먹으라고 권유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안 먹으면 되는데 쥐가 먹어놓고 난리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누구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판이 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평생토록 고통받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이 원한의 쇠사슬을, 증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상처난 딱지를 또 뜯고 하면서 평생토록 이 끊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영혼의 우리 원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할 때 모든 흉악한 결박들은 끊어지고 더 큰 은혜가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대체 기도하는 것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거나 혹은 다툼이 있은 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여러분 더 잘 되던가요? 아니면 기도가 안 되던가요? 화가 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저 아무개 집사 다리를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면 마음이 막 편안해지시던가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강 같은 여러분 평화를 경험하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서 먼저 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늘에서만 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용서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조차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쇼에 우리 사이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더니 왼수라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네 글자로 해봐 했더니 평생 왼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좀 공감하시는데 생각해보면 평생 원수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있고 유럽에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집에 한 명씩은 평생 왼수들이 있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조국과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줬던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내 갯돈 들고 도망간 그 아무개 집사를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생 왼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그 사랑과 용서가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잘못이라는 단어는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또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고통을 주겠다고 계획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저 사람에게 고통을 줄 거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작정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상처를 받고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낼 그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당연히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과 상처 때문에 가슴이 턱하고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였다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서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용서라는 책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을 현재적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영혼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현재적으로 소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너와 내가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어떤 관리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너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어째서 너는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로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그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경험해 보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이상의 죄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죄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데이비드 킴은 접니다. 접니다. 제 용서를 묵상하면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하늘의 별을 따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 따올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늘의 별도 따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들 연애 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랑하면 별도 따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부모를 죽인 그 원수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흠뻑 빠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뭐예요? 용서는 이미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강요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강단에서 용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같은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 멸시와 천대를 어떻게 이기셨을까?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빠진다면 어느 순간 용서는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마음, 이기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연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용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암흑의 권사도 아니고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을 보면 인물도 굉장히 좋았고 멋있는 왕이었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블레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답답해서 성경 속으로 확 들어가서 사울 왕한테 물었습니다.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토록 미워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사울 왕이 한다는 말이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서 다윗 때문에 너무나 창피했고 수치스러워서 마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평생토록 이 원한의 쇠사슬을 끊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에서 찰스 스탠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적 고통은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한다. 즉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여 사울을 공경에서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빚을 갚는 대신 오히려 화를 내고 의심을 품고 그 다음에는 근심하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화를 내고 의심하고 근심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은 좌절과 슬픔이었으면 결국 자살로 막을 내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겪게 되는 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마음속에서 그분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거룩한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든지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한다, 차별한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인사를 잘 안 한다, 말을 본때 없이 해서 속이 상한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이 짜네, 오늘은 국수가 좀 불었네. 가정에서 일어난 다툼들을 봐도 대부분 양말을 뒤집어 놨네, 옷을 아무데나 벗어놨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중간에서 짰네,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원한이 되고 큰 다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어쩌면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든지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도 죽고 상대방 영혼도 죽는 일이라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한 싸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들을 서로 피차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대한 치명적인 죄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또한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마땅히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리미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에서 용서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용서의 필요는 너무나 절박해서 종교상의 의무보다는 우선되는 것이다. 용서의 필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우선시되는 절박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삶을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과의 용서를 통해 진정한 화목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화목하고 용서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용서의 은혜를 통해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목을 누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필리미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용서에 대해 인용하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용서란 믿음의 행위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뛰어난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용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믿음을 요구한 행위라는 것이죠. 자식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에 못을 박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화목과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밭제 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 2022년도가 하나님 주신 큰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